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오늘 말씀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바로 그 배경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압살롬인 이 아들이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참 얼마나 참 황당한 그러한 일입니까? 누구에게도 참 위로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 55편은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이 탄식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정말 어떤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좀 굽혀서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처절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다윗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원수의 소리, 그리고 이 악인의 압제,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 속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압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마음이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두려움과 떨림, 공포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나를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조롱의 소리가 마치 비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조롱의 말을 우리는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전혀 편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6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랬습니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 날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도망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 아닙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성 아닙니까? 광야는 사실 안전한 곳이 아니죠. 내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광야로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나 처절한 그러한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할 것이 어디입니까? 성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자꾸 생각하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조롱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사람, 친구의 조롱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 친구라는 거죠.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차라리 원수의 배신, 원수의 그 조롱들은 내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조롱. 13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친구의 배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렸고, 그리고 참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할 때 정말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저도 한번 크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탁이 들어왔을 때 그는 정말 제게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또 함께 또 보상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했습니다. 당하고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겠고, 그리고 자꾸만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럴 때 오직 이길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겨냈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지만 아직도 한켠에 또 그 사람에 대한 또 섭섭함과 또 원망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이 아픔과 고통을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분입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배신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할 때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그분 손 붙잡고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상황 속에 힘을 내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 오늘도 샬롬,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상황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픔의 눈물과 고통의 참 상황에 놓여져 있는,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모든 것에 또 잃어버리고 아픔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다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